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각 처한 초소에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과 고요히 만나는 이 시간이 복되게 하시고 주님과 깊이 교제함으로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위로와 새 힘과 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76장 함께 찬송합니다. 276장입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역대하 24장 4절부터 16절까지 읽습니다. 역대하 24장 4절부터 1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의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 문 앞에 두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레위 사람들이 언제든지 궤를 메고 왕의 관리에게 가지고 가서 돈이 많은 것을 보이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에게 속한 관원이 와서 그 궤를 쏟고 다시 그곳에 가져다 두었더라. 때때로 이렇게 하여 돈을 많이 거두매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며 또 철공과 못세공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여호람 그리고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통치를 하고 나서 15년이 지난 다음에 7살 된 요시야가 왕이 됩니다. 그리고 요시야가 어느 정도 장성한 다음에 이 아달랴의 아들들이 악하게 성전을 회파하고 성전에 있는 모든 그릇을 다 가지고 가서 바알신을 섬겼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악했는지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호시아가 그렇게 회파된 성전을 다시 수리하기 위해서 성전세를 거두는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소개를 해줍니다. 하나님 중심 국가에서 바알 중심 국가로 바뀌어버린 이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세워가기 위한 첫 번째 단추를 깨는 거지요. 여호와스가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재정을 모아야 됩니다. 재정이 왜 필요했는가는 7절에서 우리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악한 여인 아달랴의 자녀들이 그렇게 성전을 다 회파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7절을 보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에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성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려고 그랬는데 참여가 적은 거예요. 레위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야다를 재촉해서 성전세를 걷기 시작해요. 여러분 8절을 보면 8절부터 9절까지 궤 하나를 성전 문 앞에 놓고 모든 유다 백성들에게 권고합니다. 거기에 성전궤가 있으니 헌금을 하도록이요. 그래서 백성들이 기쁨으로 헌금을 하는데 궤에 헌금이 꽉 찹니다. 그걸 다시 비워놓고 빈통을 가져다 놓으면 또 헌금이 꽉 차고 계속해서 그렇게 헌금이 모아져서 나중에 헌금이 풍족하게 모아졌다고 이 본문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요시야가 여호야다에게 얘기하고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광야에서 모세가 가르쳤던 이 성전세, 이게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성전세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적이 있었는데 이게 뭐였냐면 출애굽할 때 모든 초태생들이 다 죽잖아요. 모든 장자들이 죽었는데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죽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요를 세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그 어린 양이 아니었다면 2,000명이 죽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 2,000명을 나에게 바쳐라. 오직 나의 일을 하는데 사용하겠다 해서 바쳐진 게 여러분 레위 족속이에요. 레위 족속이 그냥 모든 12지파에서 뽑으려고 그러니까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각 지파들의 수를 센 거예요. 그래서 가장 2,000명에 가까운 지파의 수가 누구냐라고 알아보니까 레위 지파가 몇 명 정도 되느냐면 약 1,900명 정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숫자는 전부 다 가상하는 숫자입니다. 2,000명이 살아났는데 레위 사람들은 1,900명인 거예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 전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성막을 위한 봉사자로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는 거지요. 자, 1,900명이에요. 나머지 100명이 부족하잖아요. 아니, 우리 같으면 그 100명 애누리로 그냥 주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너희들 그 100명도 내야 된다. 그런데 이 100명분을 성전세로 내라 해가지고 거두게 된 게 성전세거든요.
이 성전세란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서 그 피의 은혜로 살아간 사람들의 숫자, 그 값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한 이 성전세란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숫자, 레위 사람들 다 바치고 여전히 부족한 그 숫자를 성전세로 내라는 거거든요. 그 성전세가 다 거쳤다.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돈이 많은 것이 보이면 궤를 또 비고 그래서 돈을 많이 거두었다. 이 헌금들을 백성들이 기쁘게 했다는 겁니다. 즐거움으로 이 헌금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14절을 보면 공사를 다 마쳤는데 남은 돈이 있었답니다. 남은 돈 지도자들이 착복하지 않았다고 얘기하지요. 14절을 보면 이 남은 돈을 여호와의 성전에 쓸 그릇으로 전부 다 사용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또 불길한 기록이 여기에 등장을 해요. 어제 우리가 살펴본 불길한 얘기는 어떤 얘기였느냐면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러면 여호야다가 죽으면 요시야가 변심할 수 있겠네? 그런 어떤 조짐들이 보이잖아요. 그런 조짐들이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 14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아니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날에 그러면 또 여호야다가 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번제를 드리지 않고 또 어떻게 된다는 말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길한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여지없이 이 뒤에 나오면 이 뒤에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면 여지없이 그 불길한 예감들이 그대로 격중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처음 했던 우리의 신앙의 처음, 기본, 첫사랑 이것들이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변치 않고 계속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요. 여호야다가 죽어도 계속이요. 여호야다가 죽어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어야지요.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께 예배하는 공동체, 날마다 주님을 즐거워하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요시야가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성도들의 참여를 요청했고 성도들은 즐거움으로 이 요청에 반응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갔습니다. 성전을 잘 수축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여호야다가 사는 날까지였나 봅니다. 하나님, 어찌하든지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과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또 자막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